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번 주 우리 주신 강단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말씀 너무 어렵다. 왜?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존재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 가지 저주를 멸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 아니라 각각 따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는 아들이고 우리 집에 가서는 남편이고 교회 와서는 목사이고 같은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다 그게 다르다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따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네,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뜻을 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세계복음화인데 그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78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정말 0.01%도 안 되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복음 더 깨닫고 우리는 대단하고 우리는 선민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왜 세상이 멸망하고 있냐?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영적 세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과 전도와 선교죠. 영적 세계는 복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몰라서 멸망한 거 맞아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마저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뭘 놓쳐서? 영적 세계를 몰라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친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절대 전도,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그 바벨론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알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놓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 되어서라도 그 237개 나라에 나가게 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복음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방해하냐?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느꼈지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꿔줬는데 우리는 그냥 다니엘 그래요.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이름은 우리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되게 편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그 종의 이름인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이 더 편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으로 가야겠죠. 교회 가야겠죠. 교회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전 성도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 전 성도가 다 똑같이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수요예배 와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사탄은. 근데 교회 가요. 그래, 교회 가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학교를 가지만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만 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믿음이 좋은지 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믿음이 좋은 거냐?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거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왜? 사단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또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렘넌트가 맞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제자임을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교회로 가고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말씀 듣게 되겠죠. 말씀 듣게 합니다. 복음 못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복음 깨닫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종교 단체들마다 다 기도를 되게 잘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들만의 기도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 시키면은 나서 두려워 떤다라는 거죠. 아까 목사님 되게 잘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복음 누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 누려라 대신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복음을 놓치고 복음 누림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전도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과 새 청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신상과 풀무불의 그 사건 가운데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뭐 했냐?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들이 뭐 했냐?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뜻을 정한 믿음인데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음의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시냐고요. 만약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없다라면은 나는 뜻을 정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하라고 하셨냐? 그 새 청년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딱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했거든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왕과 그 저 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네. 어떤 것을 고백했냐? 믿음을 고백했어요. 왜?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만 믿겠다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왕의 도움, 우리는 이곳에 끌려와서 여기에서 성공하려고 막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만 나타내겠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게 물론 결단과 다짐과 도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과 새 청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멸망할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유치원생들에게도 원하는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늘 목사님께서 쓰시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끝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끝내고 있잖아요. 안 끝낸다라는 증거,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뜻을 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해야 되냐? 아무것도 안 정하셔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또 그거 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정시기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 그거 발견하는 정시기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시기도 그거 잘 힘들고 안 되던데요. 그러면 대화기도라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증인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문제가 무엇이냐?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모인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진짜 기도가 느려집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 들고 말씀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게 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그 주기도문이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을 얘기해요. 다락방 찬양 가운데에서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 찬양 들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왜 기도지? 하나님 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저 그 기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에서는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거 어떤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되신대요. 당연하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열심히 하면은 응답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40일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저도 뭐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진짜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 단체들 그런 데들마다 다 기도 행위가 있고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먼저 정체성부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출애굽하는데 지도자 되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들었을 때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장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혼란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그 모세는 이미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모든 언약을 다 전달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혼란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온전히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 모세 죽여버리려고 하시죠. 근데 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졌을 때 모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올바른 기도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뜻을 정한 믿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시간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혼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있는데 그때 저 그냥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되는데 혼자 있을 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결론이에요. 모든 말씀 가운데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정시기도였을까요? 이번 주 강단의 결론이. 집중기도도 되는데 차라리 금식기도 하라면 더 도전할 것 같은데 왜 정시기도였을까요? 혼자 고민해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내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구나. 우리의 생활이 뻔하거든요. 매일 같지는 않지만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의 생활이 우리가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 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한 다니엘과 세 청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우선순위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 살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기도가 안 되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부터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됐냐? 어린 사무엘이 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죠. 어린 다윗도 이것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 뜻을 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대표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원네스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출애굽했냐?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피 제사의 그 비밀이 전달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피 발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것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RUTC가 있습니다. RUTC가 뭐죠? 렘넌트 공동체 훈련 장이에요. 뭐가 안 될까요? 렘넌트 많아요. 여기에도 렘넌트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훈련이 많은 데가 없어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우리는 또 흩어져서 또 훈련 받고 있어요. 건물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건물이 있으니까 뭐가 안 되냐? 공동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37 화요 제자 훈련 가운데 유 목사님도 뭘 말씀하셨냐면은 사소한 이익 쫓느냐고 큰 이익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이익 때문에 교회 이익 놓치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공동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237 나라에 전파할 하나님의 제자고 증인들인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 하나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복음 가진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는 건데 저 사람에게 탓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 나에게서의 문제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의 문제를 얘기해요. 답도 없고. 네. 그래서 진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문제를 얘기를 해요. 천안에 있었을 때 목사님이 제일 정말 거북한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중직자가 와가지고 면담을 이렇게 대화를 요청해서 얼마든지 뭐 환영해드리고 너무 그걸 자체를 기뻐하셨는데 와서 계속 교회 문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얘기하시냐고. 그러면 그 답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가 그거란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왜 또 얘기하냐고요. 답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나에게 주셔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 말씀으로 그 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역으로 서고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한 중직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신다라는 거죠. 오바댜라는 중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대를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되 정말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걸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꾸 영적인 갈등이 끊이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는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죠. 정말 내가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된 이유가 그 결과가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하나님 완전히 끝내셨는데 내가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이 없죠. 영적 갈등. 그래서 이 영적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우리가 고슴도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에게 다가가는데 내가 다가가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나만 그걸 몰라요. 어?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슴도치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집이 너무 많다면 그 가시가 나에게 전혀 영향을 못 끼칠 건데, 그런데 다들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영적인 갈등으로 서로에게 자꾸 문제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건 아는데 그거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냐?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민족 교회 그 권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정말 너무 그때 충격이었던 것은, 나는 진짜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 정리도 잘하고 다락방도 하고 나는 사모늘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안 됩니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답이 교회 강단과 교회 광고와 교회 기도 제목과 내가 안 맞아서라고 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껏 기도하는 게 결국 뭐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라니까요. 예수님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그건데 또 그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강단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이 돼야 돼요. 아, 끝났다. 강단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었다. 아,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그 문제가 오늘 나에게 답이 되었다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계속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 갈등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 합숙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 문제, 내 영적 상태 하나 제대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포럼하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은혜 받고 답을 얻고 그랬다면 당연히 포럼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것을 전달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명까지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안 되는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고, 근데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거 지금도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역하면서 딱 그것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집중기도 1분만 하시라고. 1분은 숨도 참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1분만 하시라고. 그러면은 뭐가 발견되냐? 1분조차 내가 집중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또 1분 하시면 된다고. 왜? 하루에 한 번만 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1분만 하시라고. 집중. 주보를 보시면서 강단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녹취본 가지고 가서 그냥 읽어보시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것조차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나서 아침이 되었는데 내가 그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또 1분 내가 하나님 강단 말씀으로 집중하는 정시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이것이 안 된다면은 아무리 이 내용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갈등.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나의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 비판하고, 그래서 자꾸 목사님 비판하고, 그래서 자꾸 강단에 자꾸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다면
말씀을 바꿔야 합니까? 나를 바꿔야 합니까? 유 목사님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갱신하라고. 어떻게 갱신합니까? 집중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증인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 청년들처럼 그런 풀분풀 사건이 없고 우리가 진짜 막 그런 식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 걸고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말 내가 확정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나에게 진짜 답이 될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니까. 우리에게 진짜 나에게 복음이란 그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가 되는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도는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데 전도는 그리스도의 약속 있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 마태복음 18장 2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그 제자가 되어야겠죠. 그죠?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정말 답으로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됐는데요. 그래서 뜻을 정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에 1분만 정시기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겠죠. 그건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실 건데 나를 통해서 복음 듣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절대 복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것들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배운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 누리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되어지는 전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되리라. 뭐가? 증인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근데 진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나도 그러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으로 삼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계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났을 때 그들이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딱 맞는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을 때 그들이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 둘 다 각자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왜 그래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지 상태죠, 영적 눌린 상태죠, 영적 노예 상태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 12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방황하는 인간이 복음 모르는 저 사람들입니까? 복음 알고 있는 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거지 상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적 거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서 제가 뭐 하고 있냐면 강단 말씀 붙잡고 나서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강단 말씀 정리하는데 저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집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한 주간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완벽한 답을 주시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 주간에 강단 메시지밖에 얘기 안 해요. 왜? 저는 그것이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만 저는 답이라고 믿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전 그래서 강단 말씀만 전 붙잡아요. 유광수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고 성경 그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강단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복음 듣고 다락방 왔을 때 저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강단 말씀은 잘 모르겠고 언제는 뭐 제가 강단 말씀 들어본 적이 있었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데 복음 듣고 복음 깨닫고 현장 가서 사역도 하고 모두 훈련 다 가는데 제 인생이 망하더라고요. 저는 방황하고 있었고 저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까지 갔거든요. 왜 그러냐? 딱 한 가지 저에게 없었던 것이 강단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강단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저의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뜻을 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답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실제로 강단 말씀을 그렇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알고 계십니까? 써 있으니까 알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에게 진짜 정말 해답이 되셨습니까? 그게 안 되면 기도는 계속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눌린 상태, 영적 노예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틀린 경배 상대에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뭘로 속이냐? 떡으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지도 말고 여기에 갈등하지도 말고 정말 우리는 오직이 되어지는 그 뜻을 정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 됩니까? 그런 수준으로서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코로나가 그런데. 그러니까 맞는데 그 수준으로서는 하나님 부르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은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아, 그럼 오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 기준, 육신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막고 말씀 누리지 못하게 막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 4대가 되도록 계속 망한대요. 우상숭배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지어 목사님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되는 뜻을 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정시기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을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복음만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락방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와 말씀과 훈련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 강단 말씀으로 답이 되고 있는가? 나는 진짜 복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만 먼저 아시면 됩니다. 자, 기도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 집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실제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제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또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강단 말씀으로. 강단 말씀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강단 말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녹취본 가져가셔서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녹취본 오늘 또 몇 장 더 뽑아놨거든요. 혹시 오늘 주일 끝나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가져가시라고. 물론 카톡을 통해서 보셔도 되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복음 누리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복음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237 화요제자 훈련 일강 가운데 목사님께서 전도제자에게 참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일대지에 저는 당연히 복음 때문에 감사, 구원 때문에 감사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막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모든 것에 감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진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고백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진짜. 근데 우리가 정말 뭘 놓치고 있냐? 왜 기도가 안 되냐? 감사를 놓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감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분을 일본 분 소개하셨는데 무슨 아야코라는 분인데 저도 그 책을 읽어보긴 했었거든요. 이 질그릇에도 그런 책들. 정말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주일날 오면서 제 사모한테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 오늘까지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오늘 진짜 나는 최고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오늘 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겠다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오늘 주시는 은혜를 놓치더라고요. 저거 다 아는데 저거 다음에 뭐 말씀하시겠지. 이전에 받았던 은혜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강단 말씀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 찾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식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만나서 포럼을 한다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몇 시 몇 분. 무슨 얘기죠? 정식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몇 시 몇 분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식기도 하겠다. 당연히 이거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이거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다음에 만나서 이거부터 나는 물어보겠다고. 몇 시 몇 분. 그럼 뭐 엉뚱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하루에 3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번 해도 좋고.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편한 시간에, 네. 우리가 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행복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답이 되고 행복하고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것은 이미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답게 하나님 주신 답을 정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해답을 정말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식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고 역사가 충남 서부지의 산업인 순회예배의회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회의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